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좀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따르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우상을 섬깁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요. 아방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9세기경에 부인을 얻어서 이상한 여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이 여자가 온갖 우상을 다 펼치는 거예요. 아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시체를 말릴 정도로 그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징계하십니다.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나를 떠나면 내가 말이 있기 전에, 내가 약속하기 전에는 이 땅에 내가 비를 하나도 내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년만 비 안 내려도 우리나라도 난리가 나죠. 그런데 자그마치 3년하고도 반이나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가축도 죽어가고 온 땅은 풀풀 먼지만 날리는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참 회개한다는 건 말이죠, 대단한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남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심령조차 없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완악한지. 그런 상황에도 자식이 굶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고 온 천하가 완전히 타 들어가도 이 아방은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한테 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방이시여, 당신이 정말 이 땅에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든 백성을 모이라고 하고, 그리고 갈멜산에 아방도 오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모여요. 올라갔더니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무려 450명이나 거기에 모여 있어요. 아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저기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분은 오직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대중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곳이 반드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고 하십시다.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신분주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넓은 길로 다니기를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좁은 길로 다니라. 그것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주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시대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수많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고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사실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나에게 여러 가지 권세로 나를 정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인체 생리에 그 생리칩을 심기 시작했죠. 그 베리칩이라는 조그만한 쌀보다 조금 큰 베리칩을 이미 미국에서는 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병원들, 큰 병원에서 이미 그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한 베리칩이 우리 생체에 심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666의 그러한 표가 이 땅에서 서서히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그저 하루하루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가면 가고 말면 많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합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깁니다. 아무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때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갈멜산 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대적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려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각을 떠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인데 바알신이여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로 응답하지 않아요. 왜? 거짓된 신이니까.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야, 너 소리를 더 질러봐라. 니네 섬기는 바알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니네 섬기는 바알신이 어디 외출하셨나 보다. 더 소리 질러봐. 나중에는 막 그들이 지 몸을 찢어가면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바알신은 응답하지 않아요. 거짓신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시간을 실컷 그들에게 주고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다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던 시대니까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제단을 수축합니다. 12개의 돌을 갖다가 놓고 그 12개의 이스라엘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써서 12개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야, 저 밑에 갈멜산 밑에 가서 기손 시냇강가에서 물을 떠와라. 제가 성주순례 가서 갈멜산에 올라가 보니까 기손 시냇강가가 저 산 밑에 있어요. 왕복 가는 데마다 1시간이 넘어 걸릴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물이 말랐으니까 그 시냇강가를 파야지 물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제단에다가 붑니다. 제물이 흠뻑 젖어요. 밑에 제물을 태울 나무까지 다 젖어요. 심지어 도랑에 물이 흘러넘칠 정도로 물이 그득했습니다. 워낙에 말라서 혹시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이 일어났다고 핑계댈까 봐 아예 싹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이 제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 많은 하늘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하늘에서 쫙 하고 내려오더니 그 온통 물에 젖은 제단의 제물과 돌과 심지어 도랑에 물이 가득한 것까지 불덩어리가 싹 훑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자연이 붙은 불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 그러면서 그 제단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응답에 불이 마셔서. 그리고 나서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간절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것이 커져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저녁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이렇게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진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먹으면서 풍성합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지금 세월을 좋다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기갈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썩어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치달아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물어서 목이 말라서 음식이 없어서 육신에 당하는 고통과 영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사실은요, 내 육신에 당하는 고통은 잠시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육을 한 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죽고 난 뒤에 영원한 불에, 우리 영혼을 영원한 불에 처하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만드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죽고 난 뒤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것인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준비의 최대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응답의 불이 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기적적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내가 비를 내려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옆집 사람이 나에게 전도해서 옆집 사람 체면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말이 하도 재밌어서 하도 구수해서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믿어보자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성경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는 어느 것도 약속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 뒤에 허연 광채 같은 것이 하나 따라다닙니까?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온몸이 다 금덩어리 색으로 변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었다고 보증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붙들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무엘하 23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삶의 가장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영원하도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택한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으로 내려오듯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절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집사님과 잠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한 간증을 하시다. 직장을 나오게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설교 중에 제가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도 많은 설교를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모세의 지팡이,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로 바닷물을 가르고 모세의 지팡이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는 오늘 새로 만든 지팡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세의 지팡이는 무려 모세가 40년간이나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아하, 나에게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던 나의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쳤고 내가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통해서 다시 내 새로운 직업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서로 오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를 찾았어요.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보석 같은 한마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셔야 돼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 단은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에 대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제단은 튼튼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제단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사람 사이에 그러한 문제가 나에게 또 문제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해요.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같이 하는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아니 여기 다 모든 사람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이곳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다 흠양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는 자신을 산 제물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에 언제 예배 드리십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 주일도 주일날 예배 때도 주일 예배가 2부가 11시에 시작이 되면 적어도 최소한 5분 전에 와서 준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삶이 바쁘죠. 아이들 준비시키는데 아이들도 늦죠.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바빠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늦게 나오죠. 또 이 예배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야 끝나면 어디를 갈 것인데 아니면 집에 두고는 어떤 것이 생각이 나고 아니면 예배 들으시면서도 마음속에는 온갖 잡념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아니 일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일 한 번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모든 재단이 어떻게 튼튼하고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여러분의 삶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가족에 문제가 있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틈타서 이 모양 저 모양 괴롭힘을 준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내 재단이 어딘가가 무너져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나는 회막을 세우시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상번제는 일상적으로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란 말이에요. 언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그거는 일요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녁에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모습인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없다가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성경책 한 번 들고 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만도 드리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 단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단이 먼저 수축이 되어야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이 시대에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단단하고 건강하고 완전한 재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에 무너진 단을 먼저 수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두 번의 반복이 나오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기록이 여호와의 응답하소서 2번 써 있지만은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을 2번만 불렀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쳤을까요? 나중에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저 먼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뱃속이 무너져 버려요. 배가 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제단 앞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일상에서 절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성도님들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2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요, 이 땅은 악한 영역에 속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2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언제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의 힘과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내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 영적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성령의 검과 내 영적인 모든 전신갑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난번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그건 그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파송을 받아가지고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수많은 귀신들을 물리쳤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 주님의 몸이 변화받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이 변화산 밑에 내려왔어요.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치료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거기 있는 그 아이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이 좀 고쳐달라고 주님한테. 아니 세상에 온 오줌 마물에 주인 되신 주님한테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게 할 말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까 저렇게 형편이 없는데 주님이 조금 할 수 있다면 내 아이라도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책망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리요. 그럼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그 제자들이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왔는데 지금은 이들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에 들어있는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책망받았어요. 나중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이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그 어린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들이 교만하고 엊그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나에게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 기도했으면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를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는지 그것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매일 새벽을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새벽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루에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집이 모신 분들은 집안에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가족끼리 모여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 하루 마감할 때 가족끼리 모여서 말씀 붙들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셔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그러한 자녀에게 놀라운 주님의 응답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셔서 이 땅에서 정말 기도의 생명을 거셔서 주님 앞에 항상 응답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모든 응답의 불이 내렸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떨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우니까 사람 사이에 숨어 들어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다 끌어내다가 기손 시내로 가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죽이라. 인정사정 없죠. 그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라도 아닙니다. 죽여버려요.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은 우상 섬기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무슨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기시는 분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형상이 있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우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내 취미를 사랑하는 우상, 내 가족을 사랑하는 우상.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탐심, 탐욕,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그저께 제가 어떤 성도님의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른 목사님의 흉을 저한테 보시는 거예요. 무슨 흉이냐? 제가 그 교회에 오신, 그 집회에 오신 목사님을 대접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 탐욕을 부리시는지, 먹는 걸 그렇게 좋은 걸 먹으려고 하시고, 그렇게 그거를 음식을 많이 드시려고 하고 막 탐심을 부리는지 너무 속상하고 실망스러워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허기야, 저도 어떤 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저도 되돌아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희가 어떤 분이 소고기를 한번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저는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소고기 좋아하지도 않고, 소고기 보니까 한우 1인분에 가면 보통 4만 원, 5만 원 하는 한우도 1등 그렇답니다. 나는 먹어본 적이 없어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드신 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적어도 제가 먹으면 2인분은 먹어야 될 텐데, 그럼 1인당 10만 원씩인데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 모시고 소고기 먹으러 가자는 거, 제가 저기 청국장집 모시고 갔더니 저한테 두고두고 그게 서운하다고 그러셔요. 두고두고 서운하다고. 좋은 거 대접하고 싶었는데 왜 그런 집으로 가시냐?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먹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더 기쁜 일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벗하고 세상이 좋고 사람이 좋고 물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아서 그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한번 우리를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다 약한 면이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나 취미가 좋아서 그 취미가 자기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너무나 좋아서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남편이 너무나 좋아서 아내가 너무나 좋아서 자기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어머서 장로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좋은 직장도 다 내어버렸던 그 결단, 여러분 무엇으로 그 결단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 결단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그런 결단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척을 두고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사는 사람은 그러한 결정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 공격을 당하고 우리 삶은 피폐해지고 절망스럽고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는 자들까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원수마귀들의 밥이 되고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말씀을 강건적으로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수척하셔야 돼요.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11조도 띄고 내 마음대로 물질의 욕심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기도 생활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우상은 날마다 제거해 나가셔. 그것도 철저하고 분명하게.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는 이곳에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